벌써 26장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거죠. 우리가 살면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조심, 또 차조심. 오늘 말씀해 보면 무엇보다 사람 조심,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 한다면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가 342장 2절 가사에 보면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우리 찬송을 불렀습니다.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계속해서 그와 언행을 섞다 보면 낭패를 당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조심하라, 이런 경고를 합니다. 사실 이 잠언 26장 28절까지 전체가 미련한 자, 게으른 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를 조심해라, 이 세 가지 사람을 조심해라, 그런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이 참 좀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되면 그 사람은 좀 멀리해라 라는 거고, 어떤 사람이 매사에 좀 게으른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하고 같이 사업을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거짓말하는 사람을 자주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면 자기도 이렇게 옮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 않는 거, 이게 지혜다. 이 2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 미련한 자에게 합당한 게 뭐냐? 미련한 사람에게는 높은 지위나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위와 또 영예를 이용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 또 나아가서는 공동체를 힘들게 할 그런 경향이 많은 거죠. 그래서 미련한 사람에게는 존귀와 영예가 어울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스림과 징계, 여기 등에 막대기,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징계가 어울린다, 그런 내용이죠. 우리 각자에게는 나름대로 어울리는 지위 또는 사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점에서 그 영예를 먼저 구하는 그런 것보다는 계속해서 잠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혜를 먼저 구해야 된다. 그래야 자기의 분수를 알고 한계를 알고 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사실 이게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정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사실은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유익을 끼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여기 1절, 2절, 3절에 말하는 정말 미련한 자가 되지 않는 지혜로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이 막대기로 때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징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 4절, 5절의 말씀은 미련한 자에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할 거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4절, 5절,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을 대할 때는 그에 맞는 합당한 지혜와 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4절과 5절의 말씀이
무조건 침묵으로 일관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고, 그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논리를 펼 때에 그 논리를 인정하거나 또는 따라가거나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똑같이 그렇게 하다 보면 같은 부류로 이렇게 취급되고, 오히려 사실은 우리 사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런 점에서 친구를 잘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또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행동을 해야 하는, 미련한 사람을 대할 때의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특별히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 미련한 자들을 적절하게 지혜롭게 대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위해서 이 아침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는 좀 길게 미련한 자를 구체적으로 경계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자는 사실은 주변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련한 자가 열심을 내는 게 사실은 주변 사람들에게 더 위험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미련한 사람보다 더 쓸모없고 위험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렇게 여기는 교만한 자다, 이제 그런 말씀도 나오는데요. 그 교만한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자임에 틀림없지요. 그런데 더 문제는 자기 확신, 나는 지혜로워라고 생각하는 이 자기 확신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까지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속해서 6절 이하에서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또 교만한 사람은 피해야 되고, 미련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지혜로운 자, 또 미련한 자를 만날 때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라라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련함에 빠지게 될 때 그것을 벗겨주기도 하고, 또 타인의 미련함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실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고, 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좋지 않은 자의 말을 듣고 이 믿음의 자리에서 좀 떨어지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미련한 자를 어느 특정의 사람으로 이렇게 부류로 정해놓고 하기보다, 때에 따라서는 정말 믿음 없는 말에 내가 그 말을 듣고 낙심이 되고 주저앉기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지혜는 오늘 잠언 26장에서 말하는 바대로 사람을 조심하는 거구나. 특별히 믿음 없는 사람, 또 기도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뭐 낙심이 된다거나, 또는 믿음의 자리에서 이렇게 떠나게 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의 말씀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네, 이 미련한 자와의 사귐을 피해야 되겠지만 또 사실은 그들을 위해서는 사랑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지요. 네, 무조건 뭐 배척하고 멀리하고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 있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거다. 지혜로 우리가 미련함을 이겨야 되겠고 또 성실함으로 게으름을 이겨낼 수 있다면 지혜로운 거지요. 정말 진실함과 또 정직함으로 우리가 거짓을 이겨내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 되어서 미련한 자에게 우리가 정말 속거나 끌려가거나 또 그의 말에 전염이 돼가지고 낙심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하루 정말 믿음으로 또 기도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면서 미련함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그러한 기도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